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리즈 이번로 말씀을 계속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이죠. 사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뛰어서 400년이 흘러버렸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440년 정도가 됩니다.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리고 신약의 시대까지 거의 4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다윗 시대에서 말라기까지가 400년인 거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구약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굉장히 긴 기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너무 다루질 않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배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이 빠지고 나니까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중간사 이야기, 이 시기를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중간사 이야기를 좀 다뤄드리고 그 중간사를 통해서 신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예수님 시대에 왜 이런 분위기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긴 이야기라서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장을 넘겨주시면 중간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구약 역사부터 보면 2000년도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해서 모세의 이야기, 다윗,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와 말라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전 444년이니까 이때 이후로 성경이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갑자기 넘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사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고 무엇들이 형성이 됐는지를 잠깐 아주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다시 정복됩니다. 그 이후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가 정복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애굽이 다시 아주 동네 북이죠. 여기서 왔다가 저기서 왔다가 다 휩쓸고 다닙니다. 이집트에서 이번에 와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남쪽에 애굽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동쪽에 있었던 셀루커스 왕조가 둘이서 싸우다가 셀루커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 있던 이 왕조가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계속 탄압을 받고 있다가 너무 극심한 탄압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 이기는 내용이 사실은 성경은 아닌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마카베오 상권 하권이 있습니다. 마카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마카비가 바로 전쟁을 해서 이 강력한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독립을 성취한 이스라엘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168년의 마카비 혁명은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시 탄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63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 63년 동안 함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마카비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이것을 시작으로 신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도 탄생했고 사두개인도 탄생했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 분파가 아니고 바리새, 사두개 다 이 시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사두개 같은 경우엔 제가 넘겨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3대 분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리새파,
궁금하시겠지만 이건 파리새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어로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 구별된 사람들, 구별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이 페르시아의 정복을 오랫동안 당했던 그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바리새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요즘에는 추세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조상들의 유전을 지킵니다. 이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 성경이 아닌데도 조상들이 해왔던 것인데, 조상들이 해온 게 뭐냐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때 해왔던 것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바리새파가 굉장히 이스라엘 율법적이고 구약을 따르는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의 것들도 굉장히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또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기네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다가 로마인들이 정복을 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 2,000명이 학살을 당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치 광목투사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과하게 행동을 해도 좀 그냥 꼬박 죽어서 지내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바리새파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메인 제사장이 사실은 사독이거든요. 그래서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름을 따서 이제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땄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 그럼 벌써 이 최고의 권력 구조죠.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다 완전히 끌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 제사장인데 이들이 지배층이다 보니까 항상 지금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와 결탁을 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전에 독재 정권들이 들어오고 군사 정권들이 들어왔을 때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늘 그 사람들 조창기도에 열어주고 기도 열심히 해서 밀어줬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늘 정치 위에 관련된 사람들과 결탁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를 어떻게 내가 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실제로는 일반 백성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었고 로마의 힘을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나머지 세 번째는 잘 몰라요. 뭐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역사상으로도 1세기 후반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쿰란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렴풋하게 뭐 성지순례 쪽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쿰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회지역 주변에 광야에서 따로 모여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주고 약간 신비적인, 맨날 목욕을 하고요. 뭐 꼭 우리는 침례, 세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일 목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매일 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호수, 물이 있는 곳에서 늘 요단강에서 물을 이제 씻고, 그리고 금욕생활, 공동생활, 뭐 성적인 어떤 식사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완전히 금기시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서로가 공동 소유, 내 재산 움켜쥐지 않고 서로 나눠 쓰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신비적인 금욕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냥 같이 모여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SNL 쪽이 아무래도 가깝겠죠. 꼭 SNL파라고 딱 정해져 그런 어떤 증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SNL파하고 연관은 분명히 있겠다.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고 살았던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먹고 살았죠? 뭐 메뚜기 먹었다. 그리고 석청은 뭔지 아세요? 돌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들에 이렇게 꿀 벌들이 막 모아놓은 꿀들 막 먹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로얄 젤리에 메뚜기를 먹었을까?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습니까? 예전 메뚜기를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메뚜기를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실제로 굉장히 자양강장제, 비아그라 수준의 아주 좋은 정력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뛰어나와서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 청년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금방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헤롯 왕에 의해 죽죠. 그럼 나이가 몇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신 게 30살이니까 예수님과 몇 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또래인데 30세 미만, 30세 나이, 20대 나이에 지금 광야에 나가 있는 겁니다. 20대가 메뚜기 먹고 광야에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메뚜기를 정말 먹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넘겨보시면 한 장 더요. 주엽나무, 주엽열매 들어보셨죠? 하갈이 사라의 어떤 핍박에 도망쳐 나와서 아들 붙들고 이스마엘 붙들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주워 먹은 게 주엽열매. 또는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돼지와 함께 주엽열매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주엽열매가 주엽나무의 열매인데 이거가 영어로 하면 메뚜기 나무입니다. 생긴 거 보세요. 저 메뚜기 주렁주렁 달린 거 같죠? 저 왼쪽에 있는 나무 보면 지금 이 콩과입니다. 콩 종류예요. 그래서 이걸 메뚜기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냥 메뚜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니까 그런 걸 먹었어? 사실 식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식물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메뚜기가 많이 모여있을 리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기에 있었던 것은 메뚜기 나무, 주엽열매였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아마도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주엽열매를 먹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요즘에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보면 누가복음에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의 자식이죠. 아버지가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일 성소를 챙기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죠.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던 상황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잘 안 쓰던 이름, 유다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죠. 저한이잖아요. 이거는 헬라 이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인데 존이라는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렇게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제사장을 기다리고 그 앞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나오더니 아무 말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벙어리가 됐네? 벙어리가 되더니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애가 생겼다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벙어리 되더니만 애를 만들어? 그리고는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물어보죠.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왜 요한이야? 요한은 우리가 안 쓰는 이름이잖아. 무슨 학렬도 없고. 저희 집에는 성자, 저희 형은 성자가 붙고 저도 성자가 붙어요. 보통 아이들 이렇게 이름 같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이름을 쓰는데 갑자기 요한이 툭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가랴가 그러면 아버지 보고 물어보면 벙어리가 된 아버지에게 소통도 안 했는데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그랬더니 서판에다가 존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똑같아? 이거 요한이라는 이름이 딱 매치가 되는 순간 또 입이 터져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또 그냥 여태까지 말 못했던 거를 달달 이야기하면서 요한 내가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그는 엘리야가 될 것이고, 실제로 엘리야가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엘리야 누군데? 항상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분위기가 벌써 금수저잖아요. 예수님은 흑수저죠. 뭐 보이지도 않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 유추한 곳에서, 그리고 도망와서 나사렛에서 지내고 목사의 집안에서 살죠.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로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뭔가가 있었어요. 20대 광야로 나가서 저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냥 들에서 나는 걸로 주워 먹고 살고, 옷도 맨날 똑같은 그런, 우리는 낙타터로 그러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팔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입을 게 없어서 대충 해다가 이렇게 두른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세례요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또 배운 게 많잖아요. 제사장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아는 게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을 열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얘기에 사람들 반응이 막 빵빵 터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처음 뵙는 분에게 우리 각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면 새신자 교육 첫 마디에 잘 오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여러분들 남아 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와서 모여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 바꿔, 이게 좋게 말해서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하면 스네이크 베이비잖아요. 뱀 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냐, 막 이렇게 까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반응이 그 앞에서 꿇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권위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저는 다음부터 못 볼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의원 얘기하는데 바로 앞에서 꿇고 그냥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이 요한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거기에 왔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와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늘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표를 받는 데 집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이제 선거하면 막 백성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든 평소에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 악수를 막 하고 우리 뭐 종인 것처럼 막 무릎을 꿇다가 선거만 끝나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늘 백성들의 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따르고 있는지 분위기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갑자기 광야에 가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그 당시에 실제로 SNF파는 성경 그 당시 역사 전문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SNF파가 광야에 지냈잖아요. 4,000명 정도가 거기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는 실제로 SNF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SNF파가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SNF파 중에는 거기에만 항상 거주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복귀해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교회 가는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같이 지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대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된 거죠. 오늘 이 시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스라는 제사장도 등장하고 가야바라는 제사장도 등장합니다.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건 안나스건 가야바건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엄청난 종교의 기득권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제사장들 통해서 내려오는 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루트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광야에서 한 청년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소리엘은 광야에서 터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몇 명 안 되는 교회인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있는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 우리가 모두 함께 소리엘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즘 가장 대세고 핫하다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왔더니만 세례 요한은 자기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회개하라라는 말들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이미 정결케 했거든요. 율법으로 자기 항상 제사 드리고 살잖아요. 짐승 잡아서 죄 해결하고. 죄 해결하니까 회개해라라는 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명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으니까 광야까지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상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하고 큰소리 치지 말아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큰소리 치지 말아라.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큰소리 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 너는 목사라고 다르냐? 회개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소중한 사람들 옆에 보내줬더니 그 사람들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트집 잡고 미워하고 다투고 온통 꼬여서 살아가면서 예배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우리 품에 안겨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더니 돈 몇 푼 모자란다고 짜증내면서 행복이 뭔지 조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들을 하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차고 넘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의 성도들은 정말 모두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한숨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불평만 생기고 짜증나고 힘들어지는지, 속상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 비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스스로 상처로 얼룩져서 살아가는 골짜기로 확 파묻힌 인생 같은 그런 모습들, 이제는 세례요한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케 만들어라. 우리 상처들, 얼룩진 것들, 막 속에 이렇게 답답하고 패여있는 그런 모든 것들 평탄하게 메꿔 가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예전에 전 아동부를 나오지 못해서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봐. 그래서 예수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있어. 그러니 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면이라는 것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창칼을 들이댔을 때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믿니 못 믿니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믿는다고 시인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믿어도 교회 오늘 안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는 거죠. 이렇게 값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 이 시인, 진정한 구원의 확신, 천국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만 계시면 오늘 내 현실은 지옥 같은데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 삶은 너무너무 편하고 안락해서 이것이 천국이지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천국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얼룩진 상처들 팍팍 패여있는 그 골짜기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메꿔질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높은 산이 있습니까? 교만해서 사람들 보고 에이,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사람들 보기만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홈리스라고 해서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낮추어 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실 소중한 생명들이기에 우리에게 낮춰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목을 세우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높은 산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이 함께하면 이 높은 산도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높은 산도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도 메꿔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메꾸어주고 골짜기를 메꾸어주고 높은 산을 깎아주는 일들을 해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가 뭡니까? 형체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날 몰라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난 형체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야. 소리는 1초에 340m를 지나가죠.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벌써 여러분들 귀를 빠져나가서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절반 이상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소리로 쓱 지나가듯이 어찌됐건 그냥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냥 소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소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 곁에서 너희들의 상처 천국이 함께 하셔 메꿔줄 줄 믿어. 너희들의 높은 산들 깎아야 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 결과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소리로 존재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하게 막 살아가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도, 그러나 그도 우습게 너무나도 어이없이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지고 죽임을 당한 채로 그냥 소리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소리도 같은 소리가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주연절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 자신의 금수저의 혜택, 조건들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또 낮추고 낮추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분입니까? 전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 보고 너 소리지만 네가 나 세례 줘. 네가 나를 이 땅에 살아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존재로 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에게 역사해줘.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 너에게 세례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치닥거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상처 감싸주고 그렇게 살다가 거룩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눈 멀어 살고 귀 멀어 살고 가슴 메인 상처로 입을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치유하시다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살리고 살리시다가 결국 그들이 외면하고 욕하고 끝까지 거부해도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다가 그렇게 난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그러니 넌 오늘 나를 세례 줘도 돼. 세례가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돼. 이렇게 주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낮아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주연절 공생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가슴 속에 아픈 상처의 골짜기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교만의 산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평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의 칼날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저 소리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어가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이렇게 허무한 것들을 쫓아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품으시는 뜻을 품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각자의 우리 모습의